오늘 또 우리 김미진 간사님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시기 힘들고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할렐루야. 2부 때 했는데요. 2부 때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가 은혜 받는 게 쉽지 않는데 아마 3부 때도 그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새 가나안교회 무지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기동 목사님 교제하면서 점점점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약간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친정집에 온 것 같고, 예, 이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가나안교회 오면은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는 굉장히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고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똑 떨어져야 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야 사업을 했죠. 제가 경영학과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계산에 굉장히 빠르고 또한 정확하고 이런 성격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때 홈런을 쳤다고 나 혼자 생각했어요. 굉장히 강의를 잘했다 이러고 흐뭇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는 저 혼자 그냥 굉장한 만족감으로 집에 갔었는데 주께서 저녁에 주님 저 오늘 잘했지요 이러니까 네 말은 잘했다 이러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은 잘했다. 예? 이러니까 나는 말할 틈도 안 주고 네 혼자 얘기 다 하더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가 서면은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구나. 이걸 제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노트, 강의 설교집을 제가 가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성경책만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저한테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게으르다거나 제가 귀찮다거나 이래서 작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설교 노트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 노트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설교 노트 한 거를 가지고 딱 맞추고는 제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길을 좀 나에게 열어주면 좋겠다. 이걸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설교자한테 설교 노트가 없다는 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제가 이제 새 가나안교회를 오래전에 이제는 한 2, 3년 전쯤 되나 봐요. 처음 올 때 그때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노트를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 가나안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한 걸 제가 절대로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올 때마다 또 말씀하시니까 평소에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여기 들어오면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이러시는 거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메시지는 신명기 말씀으로 주께서 그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저는 몰라요. 어딘지고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고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면은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열매가 나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부터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부터 축복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영역들이 풀리고 돌파되고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이사갈 자손의 이 리더로 쓰시는 이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목사님을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이 리더십, 한국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이 리더로 쓰실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해함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늘 이렇게 궁금하고 늘 이렇게 새가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왔던 그 시간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성장해, 양적으로도 성장해 있고 많이 질적으로 성장해 있는 걸 제가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가족 새생명 축제로 한 달 진행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로 이 모든 새생명 축제를 마감하는 걸로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한 한 달 시간을 따로 떼서 이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최고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 건축한다든가 무슨 뭐 비전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나는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것이,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라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런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라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것도 한 달 동안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시간은 한 달이지만 이걸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몇 개월 동안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드렸을까요? 그 시간을 보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했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먼저는 새가난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새가족 여러분 오늘 아마 오셨을 텐데요.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한두 번 그냥 다녀봤던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떤 분들은 주의 종들에게 실망하고 목사님들한테 실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한테 실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하고 실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실망하고, 하여튼 어떤 경우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깊은 낙심 가운데 있다가 이 교회의 장기적으로 이 휴무 한 5년 10년 이 휴무들을 완전히 했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던, 처음 나오셨던, 한두 번 나오셨던, 아니면 쉬면서 다시 나오셨던,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었고, 그 위에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집안의 라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심장 안에는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는 자라났고, 그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전수전 다 겪는 거. 교회에 좋은 꼴 나쁜 꼴 그 다 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도 리더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가족에 대한 심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이상을 새가족부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새가족들은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정말 이단이 아닐까, 바깥에 교회라고 포장했는데
예, 안에 들어가 보면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름은 교회 같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건 이단입니다. 놀랍게도 그렇듯이 간판은 다 교회인 것 같은데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단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새가족들이 이렇게 전도 받을 때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여기는 진짜 참으로 교회인가? 그때 이 새가족이요 참으로 교회일까? 이럴 때는요 이단이 아닌 교회 이거 이상을 기대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이단이 아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걸 여러분 이해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새가족들은 이 교회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가, 정말 교회 이러면 성경 안에 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교회 이러면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은요 교회 이러면 그런 어떤 기대하는 것 안에서 이게 정말 교회일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갈 만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얼만큼 사랑이 있고 얼만큼 이 형제 간의 교통이 있으며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저는 상세하게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교회의 키를 잡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기동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했고 또한 여러 영역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목사님 옆에 보면서 제가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으셨다면 잘 오셨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동 목사님은요 그 시문에 나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보통 새가족들은 이 시문상으로서 교회를 접하잖아요. 이기동 목사님은 당신 이름으로 통장 하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1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넣으시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이 통장 하나 없으면서 평생을 사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직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열방 안으로 확장되는데 평생을 이제까지 투자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재정적인 부분에 일단 투명하시게 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누구보다도 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시려고 결정하시고 여러분 내 목회, 내 거, 내 소원 이걸 이루실 내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이 온라인에서 같이 교제할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신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친척이 아니면 형 동생이 언니 누나가 오래 가지고 어떻게 한번 와줬다, 혹은 옆에 이웃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꾸 한번 와달라고 와줬다,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냥 와줬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떻게 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든지 이 교회까지 앉아 계신 그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든 특히 많은 교회 중에 이 새 가나안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교우들은요, 이 마음에 좀 이 평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 가족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삶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새 가족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제 꿈이 뭐였냐면은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고 싶은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가게 됩니다. 근데 경영학과를 갔는데 우연히 내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됩니다. 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자였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노숙자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며 노숙자를 돌봐주고 이런 어머니인데 저는 그렇게 잘 사는 집을 처음 봤어요. 저는 굉장히 놀랬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집안에 처음 놀러를 갔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 되고 싶냐? 대학 졸업하면 뭐 되고 싶냐? 묻길래 저는요 사업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가 되겠어요. 사업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친구 아버지가 너희 집에서 너를 사업가로 밀어줄 만한 그런 재력이 되냐고 묻길래 아니요. 네, 저는 졸업하면은 손수레 리어크를 샀으라도 저는 포도나 귤이나 사과를 리어크에 싣고 다니면서라도 나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버지가 요 녀석 요거 똘망한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은 네 사업에 자신 있냐? 내가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20년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면 투자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를 투자하겠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한 5억을 투자할 테니 네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이 됐어요. 근데 나는 겁나잖아요. 대학생이. 아버지 만일 5억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 20년 전에 IMF 전에는요 예금 금리가 12.5%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14.5%였고요. 그러니까 2부 이자는 큰 이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 아버지가 5억을 빌려줄 테니까 네가 2부 이자로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2부 이자로 나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제가 못 갚는다면 이 5억을 다 날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네가 그걸 갚아야지 이러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다. 지금 만일 네가 못 갚는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내가 5억을 날린 것이다.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내가 덥석 그 5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성공한다면 내가 너를 밀어주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준 사업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기회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은 영적 건육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 이런 건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5억을 받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돈을 5억을 받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만에 5억과 이자까지 원금을 다 갚아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받아요. 와, 내가 사람을 잘 받는 걸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 너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니?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역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무역. 너 자신 있냐? 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따올 수 없는 것을 따왔습니다. 나라와 나라 상대로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무역의 에이전트 계약을 한국 총판을 따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이거 한국 총판입니다. 제가 따왔습니다. 이거 밀어주십시오.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따왔냐는 거죠. 그 묻지 마라. 따왔으니까. 그러니까 돈만 대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무역에 손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제가 어떤 배경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서 상위 1%의 부자로 이렇게 뭐 돈이 그리 많았다는 게 아니라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상위 1%의 수익으로 제가 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 부자가 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돈에 관심 갖게 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IMF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19년, 18년 전에 IMF가 오면서 제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로 완전히 쫓겨났어요. 길거리로 쫓겨나면서 길거리에서 거의 노숙자처럼 10년간을 제가 삽니다. 10년간을 노숙자처럼 살면서 이 10년간 노숙자처럼 살면서 모든 재물은 다 없어졌는데 여전히 빚을 갚아야 되는 남의 빚을 못 갚은 돈이 50억이었어요. 이 50억 빚을 못 갚았는데 이 50억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돈을 끌어대고 보증성을 갖기 위해서 이러는 과정에 저를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뢰에 기대에 제가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빌려서 이 부도를 막고 이러는 과정에서 관계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이 돼버렸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적으로 다 돌아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지경까지 가면서 제가 그 부도 사업체만큼은 부도 내지 않으려고 저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부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날아가고 50억의 빚을 떠안은 채로 길거리로 쫓겨나 앉았습니다. 그 길거리 쫓겨나 앉아서 10년 동안이나 이 노숙자 생활을 거의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재물도 끝났지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트려졌고 건강적으로는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악재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건강은 한국의학에서 당신의 건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진단을 받았죠. 돈은 50억 부도났죠. 관계들은 다 깨졌죠. 그리고 거의 노숙자처럼 되었죠. 이런 삶 안에서 저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2번 정도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너무너무 살 소망이 없어서 2번 정도를 스스로 제가 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돋고 끈지는 손길로 인해서 죽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 안에 이런 의문이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저는 이 예수를 4대째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한 200독 정도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안에 지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꽉 차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도대체 나의 삶과 하나님,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건강 회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 관계들 개선해 주세요. 아버지 저 재물의 복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전 다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밤낮 새벽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면서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너 정말 새롭게 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재물이 회복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고 너 정말 건강이 회복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가 너무나 바라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 저 회복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셨냐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와 원수 맺은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견뎌지지가 않았어요. 예, 저는 회복되고 싶었지. 저는 제가 건강도 회복되고 싶었고 재물도 회복되고 싶고 관계들도 회복되고 싶었지. 제 안에요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은요 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심장으로부터 그 사람만큼은 내가 죽을 때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나를 폭행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따기도 때리고 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아주 싫었어요. 그 사람이 싫었고 그 사람은 내 안에 원수같이 있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떠올려주면서 나보고 그 사람을 이젠 풀어주라. 그 사람을 이젠 용서해주라.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제가 새롭게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내가 새롭게 되는 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6개월 동안 제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빚 갚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건강이 회복되고 싶고 관계들을 회복하고 싶다 그랬지 누가 주님이 그런 축복 달라 그랬지 왜 이런 말씀 하시냐고요. 막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6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주님이 6개월 동안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견뎌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했는 것은 너 새롭게 되고 싶니? 너 건강 회복되고 싶니? 너 재물 회복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데 용서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뭔가 모르겠지만 이걸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뭔 키가 하나님이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초청했어요. 집으로 일단 좀 와봐라.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1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처음 보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와봐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큰일 때문에 내가 오래 했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밑에 심장에 가라앉았던 어떤 앙금 이런 거 확 다 올라오는 거예요. 죽어도 발을 이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면서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에 이 발을 씻기면서 곧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걸로 용서하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불러서 발을 씻기려고 불렀는데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요. 그놈의 인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을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줘 이러면서 씻겨줄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여기 있어봐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못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지 이거는 나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을까? 곧 얘가 나를 팔 걸 다 아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주님 이러는 거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발 씻으려고 퍼놓은 그 물을 내한테 퍼보면서 또 나를 폭력할 게 뻔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물을 받아왔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그 사람을 소파에 앉추고 이 대야에 물을 이제 받아놓고는 양말을 벗겼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대야를 찰 게 뻔한데 발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말을 벗기고 세숫대야에 발을 씻기는데 서러워요.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시키면 내 마음은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은 섭섭함, 이런 게 몰려오는데 도대체 씻기면서도 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억울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 씻겨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씻기니까 감격이 아니고요, 감사가 아니고요,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고 억울해가지고요, 눈물이 뚝뚝뚝 세수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겁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가만 앉아 있어. 그래 물이 안 날아와요. 그래 다 씻겨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내 무릎에 그 사람 발을 올려놓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데, 로션을 바르는데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갑자기 그 마음이 부어져요. 갑자기 이 영혼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션을 이제 바르려고 닦는데 눈물이 그냥 주체. 아까 전에는 내가 억울해서 울었는데 이제는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가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 발등위로 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션을 발라서 양말을 신기는데, 그리고는 이 사람을 딱 보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그냥 쏟아내는 거죠. 펑펑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때 무슨 힘인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가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10년이나 이래 눈물 날라 그러냐, 10년이나 이래 끌었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러는데, 이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저의 절대 지지자입니다. 저의 절대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깊이 안에 그 딱 한 명 원수 맺었던 그 사람을 이 관계가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요, 제가 잘 되고 싶었어요. 건강도 회복하고 싶고, 재물도 회복하고 싶고, 관계도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풀어가는 방법은 먼저 네가 원수 맺은 자를 용서해 주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내려놓음. 내가 아버지 뭘 내려놔야 돼요? 이럴 때 제가 내 머릿속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제가 너무 더 똑똑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 뭔 말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제가 이 사업 이렇게 잘 해볼 거라니까요. 동업하지 마라 이러면, 하나님 뭐 알아요 동업에 대해서, 제가 동업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뭐 내한테 말씀하셔도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가 잘 해본다니까요. 이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방법은 대박이 날 것 같고. 근데 주님께서 그날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10년간 노역자 생활 안에서 그 끊임없이 그걸 훈련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막 꽝 부딪힐 때, 그때 옛날에는요 하나님 생각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꽝 부딪힐 때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거, 이런 걸 제가 끊임없이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총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읽으신 여러분 시편 146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요 사람을 많이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제 사업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 사람을 주장해서 나에게 그 5억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여신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줄 때 그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까마귀만 보이는 거죠. 저 까마귀가 나에게 떡을 주고 저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렇듯이 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을 내가 늘 구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분명히 또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끊임없이.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 완전하게 뭐라냐면 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관 이것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고 사람을 도움으로 삼지 말라.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 오는 새가족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결과는요, 제가 노숙자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어떤 이 통로들, 재물의 통로들을 아주 작게 여셨습니다. 아주 작게 여시면서 50억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여셨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사업의 통로를 열고 재물들을 돌파시키는데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이자 50억도 제가 4년 반 안에 다 갚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업체를 4개를 경영합니다. 그래서 4개를 경영하면서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삶 안에서 제가 오늘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전체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내가 아버지가 꼭 자녀를 축복하듯이 내가 너를 다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에 응답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의 새가족 분들은요, 오늘 인도자들은 좀 저의 왕의 재정책을 좀 선물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간증하지 않은 간증을 오늘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셨는가 그걸 좀 간증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새롭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숙자 생활할 그때입니다. 제가 노숙자 생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신아, 너는 이 질문을 심장 안에 꼭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이 첫째, 하나님이 너는 내가 그때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샀거든요. 왜 돈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만큼 했어요. 근데 네가 정말 부자로 살려면 너는 이 질문을 심장 안에 넣어라. 이 질문이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하나님 이 물건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모든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하라. 이게 제 심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나한테
빚쟁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빚쟁이가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왜? 노숙자 됐던 애가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자기 빚을 못 받는다 생각했는데 빚을 다 주니까 이 사람이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해줬냐면은, 여러분 영국에서 나오는 그 바바리 알지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명품 바바리, 그 중에서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그 중에도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요. 이걸 저한테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영국 바바리를, 제가 이제 이 롱코트 있잖아요. 거의 이 발목까지 오는 그 바바리를 입었는데, 그때는 한 10년 전쯤이죠. 제가 이제 부자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거의 한 10년요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빚 다 갚고 그 바바리가 처음으로 나에게 생긴 명품이에요. 예전에 같으면 그런 거 뭐 수도 없이 있었죠. 근데 부도나면서 쫄딱 거지 됐기 때문에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좋은 옷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딱 입는 순간 여러분 진짜 폼이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네, 또 사람이 이게 인물이 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 이 롱부츠 있죠. 집에 있는 롱부츠를 쫙 신고 그 바바리 코트를 딱 입었는데 진짜 폼이 무지하게 나는데, 문제는요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방. 그 바바리 코트에 딱 맞춰서 착 매는 그 가방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이미요 제가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있을 때였어요. 몇 억씩 벌고 있을 때니까 돈은 이제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 이 구두 이 뭐죠? 부츠를 쫙 신고 바바리를 딱 꽂히고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그거와 가장 색깔이 잘 맞는 명품 가방을 하나 바로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쫙 매보니까 이제 완벽해. 애가 완벽해요. 구색이 쫙 맞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걸 메고 이제 딱 계산하기 전에 질문이 딱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 물건이, 이 명품 가방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딱 보는 순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있으면 참 좋은 거 있죠. 있으면 정수도 풀리고 참 좋은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3번을 질문하라 그랬거든요. 3번 질문에 꼭 필요하다는 답이 얻으면 네가 사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 한 번 질문했는데도 꼭 필요하지 않다는 답이 딱 나오니까 차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그걸 놓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 그 코트를 입고 집에 있는 가방을 이거 매보고 저거 매보도 영 정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내 성격을 내가 봤어요. 내가 그 치렁치렁한 그 코트를 입고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막 오리털 잠바 입고 막 쫓아다닐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그 코트는 10년 동안요 10번도 채 안 입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명품 가방 안 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약간 2% 부족하게 네, 그냥 거기에다가 밤색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시꺼먼 가방 그런 거 이제 들고 다녔죠. 네, 그러고는 이제 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전쯤에 우리 신랑이 방코트, 이 방코트를 무지하게 좋은 명품으로 하나 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방이에요. 예, 그 명품 코트에 어울리는 가방이 없어가지고 백화점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5년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은 패턴이 안 바뀌는 거 알죠? 그 패턴이 그대로인 거. 그리고 디자인이 잘 안 바뀌는 거 알죠? 바뀌어도 조금 바뀌어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5년 전에 갔던 그 집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바로 내가 찍어놨던 그 비슷한 디자인을 탁 잡고는 딱 거니까 이 정서가 다 풀리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 사려고 하는데 또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 가방이 너에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차마 그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를 살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니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 꼭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에 뭐 몇백을 쓰겠냐고 또 놓고 제가 왔습니다. 놓고 왔는데 지금 저는 NCMN 간사잖아, 그죠? NCMN 간사고 그 왕의 재정학교, 왕의 재정학교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왕의 재정학교가 이 7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울리치하고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뭐냐면은 수료식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재정학교 7기를 섬기고 있는데 강의 3번째 시간에
여러분 저의 제자 그 제이 아시죠? 이제이 간사. 그 이제이 간사는 90%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애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제이 간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명품 코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 코트를 입었는데 무지하게 또 폼이 나더라고요. 문제는 또 가방이에요. 그 명품 코트가 지금 저거예요. 저거 저 오늘 입고 온 거. 목사님 좀 들고 있나 봐. 네, 앞뒤로 좀 이렇게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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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예요. 네, 저게 이제 초겨울에 있는 이 코트인데, 저게 이제 저 가까이서 보면요, 감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래서 비싼 코트예요. 저걸 딱 입었는데, 이야, 딱 신 디자인이고 너무 좋은 거죠. 저걸 입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백화점을 쫓아갔습니다. 백화점을 쫓아가가지고 그 10년 전에 찍어놨던 그 패턴, 그 브랜드, 그 색깔, 그 디자인을 또 탁 잡았어요. 그리고 딱 맸는데 무지하게 정서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또 딱 드는 순간 이 가방이 너에게 꼭 지금 필요하니? 이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 앞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놨습니다. 결국은 넣고 제가 그냥 가방을 안 산다 포기하고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기 이제 6강 3강 때 저 코트를 받고 6강째가 됐어요. 그 6강째에 이 왕의 제정학교에는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많잖아, 그죠?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많은데 이제 6강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6강째 북한 통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북한 통일 펀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 얼마 헌금할까요? 이러니까 주께서 1,000만 원을 헌금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1,000만 원을 찾아와서 정말 기쁘게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는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헌 목사님 옆에 타시고 우리 신랑 운전하고 나는 뒤에 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꺼냅니다. 그때 저 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래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1,000만 원 헌금은 하라 하면서 내 명품 그 가방 하나 좀 산다고 그렇게 양심을 찌르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이 당신이 하나님이 사도 되는데 당신이 너무 그 알뜰한 거 아니냐, 당신 사라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뭐 강의할 때 그 질문을 꼭 하세요. 이거 강의 다 해놨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냐고. 난 강의 단 대로 살아야지 이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선물해 주면 되네 이러더니 헌 목사님이 그러면 미진간자 서세요. 원석경제 나하고 돈 모아서 선물해 줄게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건 아니죠. 내가 그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또 그건 아니다. 그냥 내가 말한 건 정서가 안 채워진다 이거다. 돈은 무지하게 있는데 그 질문이 내 정서가 안 채워져서 그냥 조금 지금 입이 좀 나왔다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이제 선물 받아온 선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누구에게 뭔가 선물하라 이거 선물하는 건데 편지 한 장이 이제 있어요. 그 편지를 이제 또 읽는데 그 편지 내용이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학생이 편지를 했어요. 저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저 부자 김미진 저 재벌 김미진한테 내 이 가방을 줘야 되는 거야. 이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 이거 김미진 주란다. 나는 왜 김미진에게 이 명품 가방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김미진은 재벌인데 나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인데 나는 1주차에 하나님 말씀했지만 순종할 수 없었다. 2주차도 순종할 수 없었다. 3주차도 순종할 수 없어가 지금 6주차까지 왔다. 근데 이 6주차까지 순종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순종은 하는데 왜 김미진이냐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김미진한테 이 명품 가방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냥 간추리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 가방 가지고 이렇게 난리고 이러면서 가방을 딱 뜯는 순간 여러분 제가 그 가방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왜? 10년 전 그 브랜드, 그 색깔, 그 디자인, 그 가방인 거야. 목사님 좀 들어봐. 이거 네
그래가지고 저 가방을 끌어안고 아버지 당신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또 펑펑 울고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 안에. 야, 나는 너의 정서에도 깊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한 거 있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니에 왕의 재정 학교가 열려요. 시드니에 왕의 재정 학교가 열리는데 거기에 6주차 강의가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는 거죠. 그 6주차가 언제였냐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하는 것이 이제 6주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는 거죠. 가는데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헌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 이번에 비즈니스 타고 가야 되겠다. 나 몸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이코노미 13시간씩 좁은 데 앉으면 나 아무래도 순교할 것 같으니까 나 비즈니스 좀 타고 가게 해주라.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마일리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에 100만 마일이 넘어요. 하여튼 마일리지가 200만 마일이 넘어요. 대한항공에. 그게 헌 목사님의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가 타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친인척도 안 된대. 직계 가족만 된대. 근데 아시아나는 타인에게 마일리지가 양도가 된대. 그래서 내가 아시아나로 표를 끊었어요. 아시아나 표를 끊고 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 13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타고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해피,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 비즈니스를 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하늘을 날면서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 엄청난 레스토랑이 펼치는데 거기에서는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주문이 돼요. 뭔 말 이해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여주세요 이러면 라면도 끓여줘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 라면하고 다르지. 하늘을 날면서 라면을 먹는다. 이건 다른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거의 못 타봤는데 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 계획을 다 써놨어요. 첫째, 아침은 뭐 먹고 그 2끼 밥을 주는데 그 다음에 뭐 먹을 거고 그 다음 간식은 뭐 먹을 거고 다 짜놓고 홍 목사님한테 자랑했어요. 난 이렇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즐기고 싶었어요. 마음껏 비즈니스를 즐기고 싶었는데 저희 회사 중에 하나는 병원을 경영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컨설팅도 해주고 병원을 위탁 경영도 하고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과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뛰어난 주치의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치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밑에 혈압이 40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위에 혈압이 88밖에 안 나와요. 혈압이 굉장히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혈압 찍하고 바로 사진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니까 이 주치의가 뭐라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나갈 때 반드시 포도주를 한 모금만 마셔라. 그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신 4대고요. 예수 4대쯤인데 사람이 무슨 술을 먹겠어요. 나는 원래 술 안 먹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데 그날은 하늘 위에서 내가 스테이크를 시키고 포도주를 반잔 시켜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딱 한 모금을 먹어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기쁨으로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딱 타니까 스튜디오스에 딱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문하겠어요? 당연히 스테이크요. 딱 스테이크를 딱 주문하고 그 다음 주문 받고 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음료를 주문 받으러 와요. 그래서 스테이크 주문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음료 주문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4-5명이 쫙 줄 서서 왔어요. 그리고 손에 케이크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딱 서더니 인사를 딱 하더니 홍성근 목사님, 김미진 간사님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케이크입니다. 두 분이 좋은 시간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 말이 이해되죠? 네, 그 성문 5명이 우리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디 가나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간사님 음료수 뭐 드시겠습니까? 그게 어찌 포도주 하노? 그래가지고 주스요. 이래가지고 주스를 시켰어요. 주스, 그러니까 스테이크에 주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비즈니스도 못 느끼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비즈니스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내가 또 밥을 그만큼 먹고 또 중간에 불러가 라면 끓여주세요 이러면 또 얼마나 또 소문 나겠노.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라면도 못 먹고 비즈니스를 이코노믹처럼 타고 이제 시드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시드니에 도착하면서 그 비즈니스 탄 그 안에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드니에 갑니다. 이래가 기도 노트를 폈어요. 홍 목사님께서 무슨 기도 제목 있노? 이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양모 패드 여러분 알죠? 그 침대 위에 까는 패더 양모를 한 개를 기도 제목으로 시드니에 양이 많으니까 기도 제목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면 되지 와 이걸 넣노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우리 신랑하고 둘이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우리 신랑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노숙자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는 지금 대골 같은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아파트가 남향이에요. 남서향이에요. 하루 종일 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볕이 들어오니까 낮에 안 추워요. 한겨울에도 낮에 안 춥고 저녁에는 좀 추워요. 그러니까 10년을 노숙자 생활하면서 10년을 한 번도 불을 넣고 산 적이 없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막 반팔 입고 겨울에 살고 이거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도 내복을 에어메리 내복을 다 샀어요. 그래서 유진이 우리 아들 입히고 우리 신랑 입히고 나도 입고 그 위에 또 여러분 두꺼운 잠옷 있죠. 그거 다 한 개씩 입고 잡니다. 그리고 불을 안 넣어요. 이거는 정인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정인이고 우리 신랑이 정인입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부자 됐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안 넣었어요. 아주 추우면 잠깐 불을 넣습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그게 불을 안 넣고 이제 살게 하니까 그 대신 좀 꿉꿉하잖아요. 뜨ቄ뜨ቄ 입고 자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백화점 갔을 때 그 양모 패드 파는 집 앞에 서가 털이 부신부신하게 난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자기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사야 되냐 이게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에어메리를 좀 벗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좀 따뜻하게 살고 싶대. 불을 넣어주시든지 요 패드 하나 사주시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왜 넣냐 그 넓은 아파트에 불 넣으면 돈이 얼만데 이러니까 이 패드 하나 사주세요. 정서가 풀어진대. 그래서 내가 그 패드가 몇십만 원 하니까 당신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양모 패드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입니까? 이러니까 바로 이러는 거죠. 예,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하는데 3번 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사세요. 이래서 이제 1인용만 사가 옵니다. 2인용 너무 비싸니까 그 둘이 침대가 2인용이잖아요. 그래서 반쪽은 털이 푹신푹신한 양모 패드를 깔아놨고 반쪽은 면 패드를 깔아놨고 둘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랑은 이제 에어메디를 벗더라고요. 그래 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이 출장 가고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걸로 쑥 들어가 잡았는데 여러분 진짜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에어메디 벗고 잡았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좋구만 이러면서 그때 기도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기도 노트 아버지 11월에 기도 노트 이래서 양모 패드 하나 주세요. 시드니 가니까 시드니 양이 많으니까 시드니에서 꼭 주세요 이래놓고 만일 시드니에서 안 주시면은 뭐 시드니 현지에 사면은 5분의 1,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하니까 내가 하나 사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놓고 기도 노트 적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노트에는 뭘 적어놨냐면은 우리 목사님 아십니다. 그 영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영훈 목사님이 우리 NCMN에 찬양을 섬겨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뭐 12월 5일인가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살 집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이래서 자 양모 패드 하나, 양모 이불, 그다음 아파트 한 채 이 3개를 11월에 기도 제목에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는 목사님 이거 시드니에서 이거 응답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미진 간사님한테 필요한다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안 주신다면 필요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드니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나 홍 목사님 하나님밖에 몰라요. 기도 수첩에 제가 시드니 가서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 말하면 뭐 얼마나 웃기겠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 강의한다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어떤 자매가 좀 보재요. 그래서 한 자매는 울고 있고 한 자매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자매를 봤더니 미진 간사님, 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 이러니까 미진 간사님에게 양모 패드를 하나 주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모 패드 장사를 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고맙다고 이런데 그 양모 패드가 뭐냐면 어린 양 16마리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 16마리가 들어간 양모 패드는 우리나라 오면요 한 600~700만 원 한다네.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상상품을 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샀다면 몇십만 원, 그 지금 우리 반쪽은요 600만 원짜리 깔렸어요. 반쪽 몇십만 원짜리 깔렸고 그래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한 자매가 또 울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쟤는 왜 저래 울고 있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홍성건 목사님에게는 미진 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양모 패드를 주라고 했고 홍성건 목사님에게는 양모 기도 방석을 주라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홍 목사님은 기도 방석 쬐긴 한 거 그 기도 방석이고 나는 어마어마 큰 거 양모 패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인 거예요. 작년에 이번에 갈 때 말고 1년 전에 시드니 일주일, 뉴질랜드 일주일, 오클랜드 일주일 그 돌면서 우리가 집회했거든요. 그때 홍 목사님이 시드니 갔을 때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죠. 미진 간사 시드니에 양이 많은데 양모 기도 방석만 하나를 좀 살 수 있도록 좀 알아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성빈인데 뭔 목사가 털이 푹신푹신 난 양모 방석에 기도해야 되나. 내가 목사가 좀 절제하고 살아야지. 내가 성부인데 나도 그 기도 방석에 그 털난데 기도 안 하는데 뭐 꼭 거기 기도해야 기도 됩니까? 그 면방석 큰 거 집에 있더만. 더 푹신하게 하려면 요대기를 꺼내세요. 쫙 펴놓고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이 양모 숭숭난 이 방석이고 꼭 목사님한테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미진 간사 말이 맞는 것 같으대. 꼭 필요한 건 아니대. 안 사야 되겠대. 미안하대. 이러면서 일주일 마치고 오클랜드로 날아갔어요. 뉴질랜드는 양이 시드니보다 2배로 더 많잖아요. 그 양을 보시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미진 자매 안 되겠대. 양모 기도 방석 하나 사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막 말했어요. 목사님 좀 목사님답게 사세요. 내가 뭔 목사님이 그래 사치스럽게 양모 기도 방석에서 앉아서 기도한다 그래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이 오클랜드에서 살 때 하도 추워가지고 양모 기도 방석에서 누가 조가 기도했는데 내가 무릎이 안 좋지 않냐. 근데 너무너무 따뜻해서 그 기억이 나는데 올 때 그걸 다 플로잉하고 주고 왔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살라고 한대. 그 내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국 가서 내가 잘 처리해 줄게요. 이래가 결국은 안 사고 왔어요. 그 한국 와가지고 꿀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의자 있죠. 나무 의자. 네, 그거 하나 사드렸어요. 여기 주의 종은 나무 의자에 꿀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이래 해줬어요. 목사님이 와 김미진 못 말린다. 이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양모 기도 방석을 홍 목사님한테 드리라 했습니다. 이래서 10장이 온 거예요. 10장. 양모 기도 방석 10장. 그러면서 이 홍 목사님이 정서가 다 풀어져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도 주시지 이러면서 당신 딱 그것도 2장 붙여가지고 딱 까셔가지고 요즘 기도하시고 저도 한 장 주시고 우리 간사들도 한 장씩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 제목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파트요. 그 울고 있는 그 자매 있었잖아요. 그 자매가 자꾸 울고 있는데 이 자매는 이렇게 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드리고 싶은데 이 자매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청했나 봐요. 그걸 뭔지는 몰라요. 안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목걸이나 팔찌 이런 거였다면 그 자매가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 이런 목걸이를 준다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나 봐요. 자기가 원했던 뭔가가.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있는 28평 아파트를 내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NCMN에 저한테 주는 거예요. 미신 간사님 이걸 쓰십시오. 아파트 드리겠습니다. 이래가 졸지에 NCMN에요 28평 아파트 게스트룸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몽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양모 이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예, 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저 가방 하나 얻는데 하나님이 미리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10년 동안 안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많이 훈련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러면서 지금은 나한테 줘도 되는 어떤 그런 시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가족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Q&A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교회 가면은 뭔가 자꾸 돈을 바쳐라는 것 같아. 돈. 뭐 11조를 내라 하고 자꾸 돈을 내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거는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온 우주 만물을 다 내가 소유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모든 새와 짐승과 가축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것인즉 너희들이 받아 누려라. 축복을 내가 너희들한테 오히려 할 것이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새가족 여러분에게 뭔가 헌금을 요구하거나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헌금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을 이 시즌 안에 이 새 가나안 교회로 초청하셨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너와 더불어서 축복할 수 있다. 예, 저는 새가족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새 가나안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여기 장로님들이 건강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 좋은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등록하시고 참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잘 끌어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저의 유튜브 강의를 많이 좀 들으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 우리 하나님은 건강을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동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냐면 무너진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랍죠.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새롭게 고쳐지고, 사망은 생명으로 옮겨지고, 병들었던 것 몸들은 병들지 않고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정말로 드러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대구에 가면요, 순복음 능력교회라는 크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 한 6분하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우리 신랑부터 시작해가 우리 한 6분하고 같이 한 12분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재정학교 학생이니까 그 성도를 재정학교 전체에서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너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 사실인가 아닌가 네가 점검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들은 걸 재정학교에서 나눴었어요. 저는 꼭 이렇게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이 이겁니다. 그 2달 전에 만난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간증을 합니다. 당신한테 있었던 1년 전에 이 목사님의 폐에 4.8cm의 암 종양 2개가 발견됐습니다. 4.8cm, 약 5cm의 암 종양이 폐에 2개가 발견됐단 말은 폐 전체가 암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불가능, 소생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고 방사선도 안 되고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안 되니까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게 하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CT 사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거 하나님밖에 없다. 의료 시술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금식하고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 목사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께서는 능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래 했을 때 온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이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는지 어찌 됐는지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검사하러 가니까 병원에서는 황당하게 생각하더랍니다. 무슨 한 달 후에 또 검사하냐고. 아니라고, 검사 좀 해줘봐라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웃기잖아요. 그래서 CT하고 MRI 그럼 찍어보십시다. 찍었는데 한 달 만에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 네, 그래서 그분이 한 달, 1년 후에 이걸 간증을 하고, 저는 이 간증을 그 교인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교인은 직접 그 모든 CT와 그 모든 걸 자기가 직접 받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가족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복받는 종교이고 죽어서도 복받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심각한 병이 들었었어요. 예, 오늘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불치병이 걸렸었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술하기로 돼 있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요 의료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의료 기록 데이터 있으니까 그걸 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그 종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그 불치병도 지금 거의 다 고쳐졌고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새가족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떠냐면 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온 우주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힘이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며, 내가 너의 막힌 재물을 돌파시켜서 내가 너의 재물적인 축복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건강도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들은요 한쪽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말씀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의 은사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교회가 균형이 깨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가나안 교회는요 균형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같이 가는 이 균형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새 가나안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화되는가, 정말 김미진 간사님이 저 간증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것인가, 나에게 막혀있는 재물들이 정말로 돌파되고 내가 재물적인 축복이 나한테 오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이 교회는 매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고 매일 새벽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의 축복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초청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오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아마 또 초청되어 오면 또 놀라운 간증으로 여러분 섬겨드릴게요.